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포문을 여셨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돌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만난 대로 복음을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초청을 해왔어요. 설교를 해달라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남으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복음과 함께 주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들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전하세요. 전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홈페이지를 소개하세요. 사람들로 듣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의무 다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 왜냐면 이 기도 이것이, 왜냐면 종교성에서 말하는 빌어서, 신명기에 빌어서 얻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복음을 갖고 있어도 그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서 참 복음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기도를 시작하면 종교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그런 기도 그런 걸로 뭘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오늘 딱 들으시면 정말 전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바울의 그 줄기에 우리가 오늘 달려있는 건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전하시면, 아니면 여러분 홈페이지 소개하시고,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물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셨죠? 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자리가 옮겨진 게 아닌데 왜 자꾸 눈에 빛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1절이죠.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21절, 20절, 21절입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21절에 이제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뭐 하시려고?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님 나라 가는 거고요.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어려운데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들으시면 정말 귀한 복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있는데요. 참 많아서 제일 많은 게 아마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책들의 내용이 만약에 틀렸다면 여러분이 그냥 버려버려도 됩니다. 버려버려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수정을 해버려도 돼요. 수정을 해버린다거나 뭐 바꿔버린다거나 안 읽어버린다거나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책이니까, 그렇죠? 그래 할 수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리는 계시가 있고,
뜻이, 목적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이 성경 때문에 바꿔져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성경 때문에 죽는 사람, 순교자도 나오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책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의 전체 말씀, 이거는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과 소통되는, 다시 말하면 전달되어서 소통되는 이 로기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리고 내 관이 달라져 버리고 내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일반 책처럼 버릴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이거는 이 일반 책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반드시 무엇을 세운다는 것이냐? 뭐다?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단 두 자이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주님이 말씀한 의미는 다른 의미였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뭐냐?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이 말씀한 그 시선으로가 아니고 다른 시선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밝혀진다면 우리는 위협이 오더라도, 내 어떤 명예 손상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걸 바꾸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던 내 생각을 저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수정을 하려면 내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정말 그때 말해준 그 의미가 이런 거라고 오늘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수정해야 된다. 이 성경이 아니라 나를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에다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조직체.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눈에 보니 이 교회 왜 모였냐 하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조직체라는 겁니다. 네, 조직체. 그래서 이것의 문제, 이것의 잘못된 것을 이제 가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가르친다. 그다음에 종교생활을 가르친다. 그래서 나 오면 잡담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만 큰 소리도 치지 말고 조심조심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런 종교생활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쳐. 어디서? 여기서. 왜냐면 여기가 아니면 가르칠 데가 없잖아요. 종교생활을 누가 가르쳐요? 대통령이 가르칩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가르치겠어요? 그래, 이곳에 오면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곳에서 의식을 행한다. 오늘 이것도 의식이에요. 예. 이런 어떤 예배도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다라고 뭐죠?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정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구원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하면 뭔 생각을 하냐?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 곳,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아니면 불신자들 보고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뭐 그 사람 뭐라고 그러세요? 종교 생활하는 곳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곳 그래 놓고 종교 생활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묻자라마 다 이래 놓고 나오면 사랑하기는커녕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여기 모일 때만 회개하고 나오면 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라고 오늘 이 번역된 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려는 구원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전부 종교생활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행하고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소 집합 장소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교회 그러면 여기에요.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자식 보여. 야 교회 가자. 이래. 교회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저 오늘 그 가자 이런 식이지. 교회 가자 그럴 때 구원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도 그게 없어요. 뭐해요? 종교생활을 가르친다니까요. 종교생활을 이런저런 헌금을 가르치고 종교생활 뭔지 아시겠죠? 뭐 그런 걸 가르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을 목표해서 그냥 쭉 가도록 계속 그래서 종교인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천주교는 뭐요? 성당이라고 그러겠지. 불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절간이라고 그러겠지. 이 바로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종교생활, 의로운 생활, 선한 생활 이걸 하도록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걸 행하면 그렇게 살면 뭐죠? 구원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종교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와 우리에게서 선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과 의를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처럼. 그런데 저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너희는 내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내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저들보다 선하지도 않은데 의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뭘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저들이 오히려 우리 보고 종교생활 한다면 네보다 내가 더 나은데 네가 내한테 할 말이 뭐 있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욕심을 내어도 똑같지요. 저들이 욕심내는 건 죽기 살기로 이래가고 돈 버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선과 의를 쌓아가서 뭔가 종교생활을 함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이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택도 아니고 딴소리를 딱 해버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야 니 좀 와서 가르쳐라 이거예요. 딱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 서적의 어떤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음악, 예술, 또 문학, 여러분 뭐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 하나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생 동안 막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겨우 학위 하나 따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그
가짜, 거짓말, 속이는 거,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거 하나 발표해도 일생 동안 그거 하나 발표해서 학위 하나 따는 건데, 성경 속에 숨어있는 정말 단어 하나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이보다 귀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기쁨이 학위 박사가 주는 기쁨보다 적겠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피스티스 내 믿음이 내게 딱 오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쁨, 이거는요 책으로 기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글로 기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글로 써가고 다 표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글을 써서 그 구원을 다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어떻게 사람이 글을 써서 다 표현하겠어요?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내게 딱 오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그 기쁨, 기쁨 딱 두 잔데요, 이 기쁨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생,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도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글로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성경 글자 속에 담을 수도 없는데,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감사,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요? 계속 이 땅의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육체의 기쁨을 얻으려는 거예요. 육체의 기쁨을. 그 육체의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내가 최소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나하고 같이 쭉 좀 가다가 한 3개월이라도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아니면 3개월 안 가다가 한 달이라도 가다가 뭐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냥 다른 교회 가시든지 신앙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진짜 여기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정말 여기 생명이 있다 싶으면요, 정말 함께 가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못 미쳐서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두 번 들어보니까 이것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싶으면 맞는 대로 가시면 돼요. 예, 맞는 대로 가시면,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안 하면 영원한 지옥이니까요.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젊은 처녀, 젊은 총각, 이제 결혼한 머리 생생철도록 가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지 멋대로 사는 거 보면요, 악수를 안 하고 싶어요. 악수를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못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이 내 눈에 좀 비치면요, 악수를 하고 싶어요.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통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끼리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 하리라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오늘 담아진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 이걸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 그 다음 단계를 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보면 교회,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에 딱 등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우리라 그래요. 이 주님이 교회라는 신종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뭘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가알로 되어 있었어요. 가알
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를 때, 모여라, 부를 때, 모여와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칼이라 했어요. 칼. 교회가 아니에요. 단 한국 성경의 번역으로 교회라고 됐을 뿐이다 이겁니다. 교회라고. 자, 헬라인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헬라인들은 프리아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회라는 의미의 단어를 프리아콘이라 썼어요. 프리아콘이라 썼는데 프리아콘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집. 여기 주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주가 아니고 상전. 내가 종을 부리면 종은 내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주인의 집. 그죠? 이걸 프리아콘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집. 가이사가 누구예요? 통치자의 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들의 집. 이거 뭐예요? 신전이라는 거예요. 신전을 주의 집을 그리고 가이사의 집을 이런 사람들의 집을 프리아콘이라고 썼어요. 프리아콘. 그러니까 프리아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집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집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그 집 덩어리. 이게 프리아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번역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처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치로 번역하니까 한국말로 당연히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하면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이 교회하면 딱 이 집을 의미하는 거지 생명과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18절에 한번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거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아들으셨죠? 장모님 조금 신경 써주세요. 예.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한국 성경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뭔고 하니 여기 써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어셈블리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어디로부터 어디가 뭘까요? 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을 돌아다니고 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다고 하더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에크는 어디로부터 칼레오는 뭐야? 부르는 소리. 어디로부터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는 그 사람을 어셈블리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으로부터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는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는 자, 이 자가 뭐야?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을 뭐로 어셈블리 되게 하겠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 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처치로 교회로 딱 되다 보니까 프리아콘 되다 보니까 건물이 교회가 됐을 뿐이지 주님이 말씀한 것은 전혀 건물이 아니고 프리아콘 되게 하겠다.
아니에요. 집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는 자, 어셈블리,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선민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것을 세워서 종교생활을 가르치려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의를 쌓고 선을 쌓고 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몸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애비의 속성을 가지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는 죄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바로 21절 뭡니까? 가서 3일 만에 죽으리라. 그리고 살아나리라. 그래 뭐 하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탄생을 주어서 새 그분의 생명을 가져서 어디로부터? 세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의와 선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을 쌓으면, 노력을 하면, 의를 쌓으면 돼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어요? 소금 역할 하지 마라, 빛 역할 하지 마라 그랬죠. 나는 빛이다, 주님은 빛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 뭐야?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너희에게 갔다. 그러면 너희는 빛이다. 내가 빛이지 역할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역할로 말을 바꾸어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종교생활하게 만들었어요. 종교생활. 내가 쌓는 선으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영원한 생명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고요. 안 되는 것을 종교는 지금 뭡니까? 의를 쌓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피로 그 안에서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이제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요. 자꾸 우리가요, 자꾸 어떤 실천, 행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틀이 벗겨지질 않아.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면 자꾸 뭐 실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행위, 자꾸 행위하라고 복음 주는 게 아니요. 우리 할 일은요, 복음을 들으면 돼요. 복음을 들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내가 자꾸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인이.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돈을 어떻게 여기다 갖다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냅니다. 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운동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해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공동체가 운영이 되겠어? 남이 얼마나 하고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운동이 내 안에서 프레이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가 되는 거지, 강요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천이요, 마찬가지예요. 강요하면요, 솔직히 남자들 많으신데 아내가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요, 성질나 다 안 해요. 가만히 내비두세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내비려두면 합니다. 자꾸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 실천하세요, 뭐 하세요, 행위하세요 그러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재성이 그렇게 움직여버려요. 움직여.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재성이 그렇게 움직여버려. 내 안에서 프레이가 일어날 때 실천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들으면 됩니다. 그냥 들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생명의 운동,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만 내가 몇 군데만 적어놨는데요. 사사기 21장 8절에 보면 미스바에 올라와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을 했어요. 회집을 해서 미스바에 올라와서 모여라 했는데요.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족속은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려서 2만 명의 군사를 창출하여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랬어요. 죽이라 이랬어요.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있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어디로부터 구별시키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몇 명인지 계수하라 이랬어요. 내 백성으로 계수하라 이럽니다. 그 계수를 받지 못하는 자는 가서 죽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살인을 좋아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구별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셈블리, 에클레시아 불러들여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들여서 어셈블리 되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되도록 계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말로 번역된 뭐라?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니고 성회라는 뜻입니다. 성회. 다시 말해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성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그분의 헤아림 계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성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하면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건물이라고 그러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둘로 나눠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나눠요. 안 보이는 교회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가면 교회하면 딱 건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깨달으셔도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전부 십자가로 말하면 교회를 달아놨지.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여러분은 최소한 복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이런 큰 뜻이 아니고 구별하는 겁니다. 애굽 백성과 내 히브리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르에 있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나와라, 나와라. 세상으로부터 먼저 에커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어서 뭐 되게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을 어셈블리 되게 하는 거죠. 내 백성이라, 선민이라. 여러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주님이 뭐요? 메시지로 불렀어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불렀어요. 왔더니 뭔가 바로 계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셈블리, 내 생명을 가진 내 계수 속에 들어간 내 백성이요 라는 거지.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내가 무슨 행위에서 어려워서가 아니고 오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지 어려운 행동을 보고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돌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어셈블리 되게 하겠다. 네 돌 위에 내 생명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세워지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이지. 교회를 세우리라, 종교생활 하도록,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반석이라,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이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 리빙스톤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어떻게 와요? 21절에만 내가 가서 3일 죽으리라. 그리고 3일 살아나리라. 이 사건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네 돌 위에 내 살아있는 돌을 얹어놓고 싶어도 어셈블리 되게 만들고 싶어도 내가 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하시더니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산돌,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 네 반석, 네 돌 위에 내 살아있는 돌이 딱 얹어지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네 돌 위에 생명의 돌이 딱 하나가 돼서 딱 돌과 돌이 연합이 되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문은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너는 결코 그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뭐라? 천국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 종교 생활이 열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쇠십니다. 다른 거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만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어셈블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조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립.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조립한다. 각 지체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로 조립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머리로 해서 불러 들어온 자들을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로 조립한다는 의미가 어셈블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조립하게 되면 그 하나로 조립된 한 머리에 붙은 모든 지체들은 어떤 단체가 되는 거 아니?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유기체가.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체라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 조직체는 큰 사람은 아래 사람을 지배하는 조직이에요. 대통령을 국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왜? 조직체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조립시켜서 머리에 붙은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이 유기체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 몸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믿으시죠? 내 형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형제나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 유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유기체.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복음을 여러분 가진 사람이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뭔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형제라 이웃이라 한 것이지 해륙의 이웃, 해륙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세상 천지에 흩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 형제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풀어져 있는 건데 옆집 사람한테 잘하는 이게 이웃이에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고 이래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이 조립은 유기체를 만들려는 거예요. 유기체. 그래
세상 천상천하에 흩어져 있어도요, 주님이 딱 오시는 날, 유기체이기 때문에 바로 쫙 당겨버리면요, 세상 지구촌 4만 킬로 바깥에 있는 사람도 먼저 쫙 당겨버리면요, 쭉 하나로 연결돼 버려요.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찾아당길 이유가 없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저기 가도, 아프리카도, 이제 라오스,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딱 연결돼 있으면요,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라가 떨어지는데 무슨 제대로 이웃을 사랑해요? 유기적으로 우리는요, 그 생명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루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내 형제, 이걸 보고 이웃이라 하고 형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형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머리, 말로는 맨날 주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그러면서 상관이 없어요. 니 해라. 나는 시간 없어 못한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조직체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조직체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가 있는 거지,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에 권사가, 이런 택이 아닙니다. 조직 아니에요, 여러분. 유기관계예요, 유기관계. 여러분, 손이 발보다 낫습니까? 발이 손보다 나아요? 낫지 않아요. 코가 머리보다 낫습니까? 안 나아요. 역할이에요. 다 여러분 전부가 귀한 거예요. 전부가. 청소하는 사람도 귀하고요, 이런저런 사람 전부가 귀한 거예요. 다 그 몸에 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직을 갖고 행하는 데가 성회가 아닙니다. 성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민, 구별된, 계수된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 이 첫 단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후로부터 막 가면 계속 번역돼서 전부 교회로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 딱 나오면 딱 생각하세요. 어셈블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셈블리. 뭐라고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뭐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딱 교회 딱 단어 나오면 딱 교회 따로 빼고 어셈블리로 딱 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계수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한 시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면서 시선이 항상 거기만 가게 되고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안 바뀌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단어를 바꾸라. 그래야만 바뀐다. 기도하지 말고 프로세오 코마이 하라. 기도하면 또 종교로 돌아가면 여러분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프로세오 코마이, 바울이 에베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딱 하고 싶은데 딱 기도시키는 모여 딱 종교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소리를 바꿔보세요. 소리를 프로세오 코마이라고 바꿔보세요. 프로세오 코마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과 연합하다, 그분 앞에 나아가다, 그분 앞에 강청하다. 종교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께 예배, 그분께 감사, 그분께 찬양, 이것이 바로 프로세오 코마이예요. 소리를 바꿔야, 단어를 바꿔야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단어를 안 바꾸는데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겠습니까? 교회 사람들 나가서 오늘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저 건물 속으로 가자 이런 뜻이요. 여러분은 뭐야? 어셈블리 딱 바꾸세요. 나는 거기 건물 안에 안 가도 난 뭐야? 구별된 백성이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구촌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유기체로 그분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서 조립되어서 하나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착 부르실 때 뭐죠? 그분의 음성 앞에 전부 휴거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바디, 한 몸 안에 불러들여 온전한 지체로 조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셈블리,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지
역할을 하는 자도 아니고요. 종교생활해서 선과 의를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바로 그분의 생명 받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계수 속에 들어간 선민. 그러므로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내가 빛. 그런데 우리 행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빛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어셈블리라고 딱, 정말 어셈블리 딱 하면요, 이제 주님은요,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못났어도, 네가 재능이 적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그걸 왜 상관하냐? 내게 붙은 자면 그가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얼마나 엄청난 광대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종교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못하면은 또 내가 안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억울한 삶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자유와 평안을, 은혜를 주시려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 계시기를 정말 주의 종은 오늘 부탁합니다. 내게 이런 어셈블리, 나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주님께로 온 에클레시아야. 주님이 부르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갈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고집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부르면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부르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르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의 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는 에클레시아지 교회가 아닙니다. 아셨죠? 나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어셈블리 되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요 두 단어만 여러분이 딱 교회라는 단어에다 딱 접목 딱 시켜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요, 내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교회 하면 조직체니까요, 항상 못한 거 후회하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이것밖에 안 돼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이렇게 주님은 자유를 주려는데도 계속 우리는 너무나 두터운 종교성을 막 아지처럼 쌓아버렸기 때문에 뚫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분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리빙스톤 산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 돌이 나에게 이 썩돌, 썩어버리고 문대지는 돌에다 살아있는 돌로 딱 연합시켰기 때문에 내가 리빙스톤이 되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계속 단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마시기를.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정말 전하시는 이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아셨죠? 1700년도에 개척자 리빙스턴이 아니에요. 산돌, 살아있는 돌. 우리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조직체가 아니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유기체이다. 여기 앉아있는 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분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분도, 저 유럽에 있는 분도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유기되어 있다면 바로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예. 이웃이, 바로 그가 이웃이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부탁합니다.